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정말 인류 역사에 큰 반전을 이루셨던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하고 기대했지만 이번 주말에 확진자 숫자가 악화일로에 있어서 약 24,000명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태고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안전을 고려해서 오늘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릴 때보다 영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더 집중력을 높이셔야 되겠고 또 가능하면 복장도 잘 갖추시고 그리고 주일날보다 더 집중해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절 축하 특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두 마디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부활절 특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 같이 찬송가 1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계수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 하나님, 사망 후 권세를 정복하시고 친히 부활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사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우주 가득히 말씀으로 임재해 계시는 주 하나님, 오늘의 이 온라인 예배에도 친히 함께하시어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 친히 흠양하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앙의 방역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모든 집회마다 온라인 방식이 권장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주님 친히 아시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자요 저희들의 목자 한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을 고대하며 각 가정마다 각 처소에서마다 실로 엄숙하고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주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강론하실 저희 목자 한은순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모든 말씀마다 사람 운동력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행사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도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부활절 특별 예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안미애 집사님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녹색자 예수 날 위하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글을 하나 썼는데요. 40대 1 부활절 유감, 그런 제목의 글을 하나 썼다고 합니다. 그 글 내용인즉슨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묵상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순례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40일 동안 소위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성경도 묵상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하는데 왜 부활절 날은 하루만 달랑 예배드리고 끝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꼭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은 부활 사건이야말로 그 십자가 사건을 정당화하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완성 짓는, 그리고 십자가 모든 그런 제사를 의미 있게 만드는 그 제사야말로 진짜 맞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그게 바로 부활이거든요. 세계 어떤 종교에도 없는 부활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부활 사건은 십자가 죽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무겁고 중요한 이 화두를 왜 하루만 딱 설교하고 말고 하루만 묵상하고 하루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굉장히 타당성 있게 보이고 그런 내용을 저도 읽다 보니까 목사로서도 반성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사실 부활에 대한 설교는 1년에 한 번 딱 하고 나면 거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암탉이 알을 품었습니다. 두 알을 품었는데 2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 알은 병아리를 깠는데 한 알은 썩어버렸습니다. 잘 아시죠? 유정란과 무정란. 그러니까 뭘 품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 속에 뭘 품고 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성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활하게 될 거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굉장히 엄미한 말씀입니다. 한 번은 그 불교의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훈계를 하다가 한 동네를 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치 그날 상여가 나가는 중이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 그 장면을 보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도 좋지 않았던가 봅니다. 선생님, 저 죽은 사람을 좀 살려낼 수 없을까요? 저 과부가 너무 불쌍하고 저 젊은이도 너무 가련한데 살려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우리가 선생님 말씀 따라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동네에 내려가서 한 번도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집에
쌀을 한 톨씩 얻어다가 죽을 끓여 먹이면 살 것이다. 그 제자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쏜살같이 동네에 내려갔답니다. 내려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 집에 장례식을 치르지 않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또 다른 집을 갔더니 5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또 다른 집에 갔더니 3년 전에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장례를 안 치른 집이 아무 집도 없는 거예요.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무도 없더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석가모니가 대답했다고 하죠. 사람이 죽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명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사람들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고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그 일을 저 세상을 어떻게 알겠는가? 지금 이 세상 일도 우리가 다 몰라서 이 고민인데 저 세상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성경에 보면 그와 똑같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마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런 행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관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말도 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아이를 인수했다는 그런 성경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새벽식과 성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실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의 근심에 쌓여요.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뜻인가? 마치 그렇게 분위기가 꼭 죽으러 가시는 것 같은 분위기가 풍기니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부활도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종교도 제시하지 못하는, 어느 종교도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다 휴거시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마련해 두셨단 말입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부활 사건이죠. 다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 이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총신 다닐 때요, 그 대학 정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동냥을, 구걸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 별명이 뭐냐면 막달라 할머니였어요. 왜 막달라 할머니였냐면은 우리가 학교 이렇게 정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냥 이제 막 달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라고 하신다 그래서 막달라 할머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겁니다. 지명 이름을 딴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뭐 부산댁, 광주댁, 서울댁 뭐 이런 그 앞에다가 그 붙이는 호칭이죠. 예,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마리아 이름이 하도 많아서 막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죠. 근데 주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진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전도 사역을 섬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제자들도 다 도망을 쳤을 때도 이 여인은 그 십자가상 위에까지 골고다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런 새벽에 여인이
저자들도 지금 찾아오지 않는 이 무덤에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오늘 이 무덤에 찾아온 거죠. 찾아왔는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까지 찾아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예, 대단한 일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찾아와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활과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 세 가지 질문을 좀 살펴보면서 부활에 얽혀 있는 진리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천사도 물어봤고요. 예수님도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해서 우는 분들도 많고요. 갑자기 이런저런 슬픔 때문에 혹은 또 예기치 못한 질병 때문에 혹은 실패 때문에 많은 눈물이 있어요. 그 많은 눈물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근데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기가 울고 있는 이유를 대답을 했어요. 13절 하반절에 천사의 질문에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갖다 뒀는지를 몰라서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찌 우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인이 울고 있는 장면이 왜 울고 있냐면은 비록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러서 이미 그 무덤 안에 뒀는데 그 시신이라도 와서 보려고 찾아왔는데 시신을 볼 수는 없겠죠. 돌로 막아놨으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돌은 옮겨졌고 시신은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시신이라도 뭐 시신을 보려고 온 건 아니지만 예수님 무덤이라도 와서 혹이라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들다 보니 시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이 다 어긋난 겁니다. 근데 도대체 시신을 찾아서 뭐 하겠다는 건가? 여기 보니까 어디 두는지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가져가겠다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좋은 무덤에 이렇게 이미 장사를 지낸 바가 됐는데 시신이라도 내가 가져가서 다시 장례를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째는 여인이 기대가 잘못됐습니다. 기대가. 이 여인이 시신이 없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기대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기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지죠. 무지. 부활했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말씀도 잊어먹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사실은 아예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긴 봤어요. 근데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을 몰라 봅니다. 이게 문제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여인이 무덤 밖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 밖에, 진리 밖에 혹은 교회 밖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울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많이 읽자고 했던 것도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기대를 잘못해요.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고 진리를 기대하고 복음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령한 곳 하나님의 나라 은혜 안에서도 세상 것을 구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대부분이 다 뭡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물론 그거 다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깊이 오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게 뭡니까? 영원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여인은 죽어 있는,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인이 그 상황을 이렇게 극복해가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드디어 그 천사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봤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예요. 관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활에 대해서 의식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볼일을 부를 때 부르죠. 영비 형제님, 그럴 때 내가 영비 형제님하고 뭔가 볼일이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뭔가 볼일이 있을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사람 이름 부를 수는 없어요. 알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관계가 그만큼 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천사가 여자여 부를 때는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봤는데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이 여인이 금방 에어캔넨해요. 예수님을 깨달아요. 예수님인지를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명을 주시죠. 두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24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찾는 분들은 마리아와 mag달라 마리아와 다른 많은 여인들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더라면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으면 시신이 안 보이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뭐예요? 아, 부활하셨나? 이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예수님에게서 약점을 찾아내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고 예수님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마디 요셉 무덤에 예수님을 장자 지냈는데 그 무덤 입구에다가 큰 돌을 갖다가 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을 보초를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장사를 지낸 바가 됐으면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지 모른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무덤을 사실 지켰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여인들 몇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것도 부활을 기대해서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정작 부활을 대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니,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까지 몰고 가서 죽였던 그런 잘못된 사람들, 이분들이야말로 대책을 세웠어요. 무슨 대책이요? 진짜 살아나면 어떻게 하냐? 아니면 훔쳐간 다음에 살아났다고 우기면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예수님 부활, 혹시라도 모를 부활에 대해서 이분들이 준비를 하고 대비책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돌이 굴러지고 천사가 오고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무서워서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도망을 쳐버렸는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정말 부활을 찬양할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릴 준비를 해야 될 제자들과 마리아와 여인들은, 신앙인들은 오히려 준비가 없었고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참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전인데요.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천사가 그렇게 일러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문제입니다. 늘 제자들과 예수님과 갈등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도 남을 만큼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안 믿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하도 못 알아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너희여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너희.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목사가 설교하거나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 더디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사로가 지옥 갔을 때 그런 말 하죠. 나는 이왕에 지옥 왔으니까 우리 식구들에게 좀 가서 우리 친척들에게 가서 좀 여기에 대해서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지상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천사가 와도 하나님의 가셔 말씀하셔도 안 믿는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굉장한 화두입니다. 이 말은 당연히 마땅히 부활하실 주님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이 제자들과 그 많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신앙의 맹점을 지금 깨우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 의식 속에도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부활을 믿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화두예요. 세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나온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건 주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3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기실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만져봐라 말이야. 내게는 살도 있고 뼈도 있지 않냐. 내가 부활한 부활체다. 손발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만져보더니 너무 기뻐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는 겁니까? 슬퍼도 못 믿고 기뻐도 못 믿고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고 믿어져서도 기뻐서 못 믿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 앞에서 음식을 잡숴 보세요. 그걸 보여주세요. 시청과 교육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부활이 내게 진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도 못하면 정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구제불능이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기만 하라는데 이걸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우리 인간 이성으로 믿기가 어려운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인간 이성으로 믿기 어려운 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다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죽으심도 믿고요. 고난도 믿고요. 다 믿을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 이건 믿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 그걸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예수님께 다 해주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렇죠. 보고 누가 못 믿어요? 그 나쁜 사람들도 보면 다 믿어요. 근데 안 보고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인격적 관계를 말합니다. 정말 관계가 확실하고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보지 못해도 안 봐도 믿어요. 근데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여줘도 손에 쥐어줘도 못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의심이 일어나게 되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은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따라서 불신을 없애면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은혜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것처럼 아담 하나가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죄에 빠졌죠.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은 바람에 모든 사람이 죄 지은 것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의롭게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다 순종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 사망을 사망시켜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만 있느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어도 믿으면 산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죄로 죽을 인생을 영원한 용서와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용서받은 죄,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로서 부활입니다. 이건 제가 부활절 때마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활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 없이 사는 게 없다고요. 죽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말씀 한마디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 데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완료 수동태인데요. 뭔가 어떤 일을 벌려놨을 때 그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은 것을 데텔레스타이라 그래요.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에 어원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원래 이 언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인데 거래를 하는 사람끼리 한쪽이 빚을 졌어요.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어요. 근데 그 빚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가 빚을 갚았던 누군가가 빚을 갚아버렸을 때, 빚을 완전히 갚았을 때 쓰는 말이 바로 데텔레스타이예요.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군사용어로도 썼습니다. 군사용어로도 썼는데 다 끝났다. 우리가 이번 전쟁은 이겨서 끝났다 할 때도 데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용어로는 이거야말로 진짜인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켰다 혹은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시켰다 할 때 데텔레스타이란 말을 썼습니다. 바로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보증으로 벌어진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가정법을 썼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기독교 교회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설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늘 이 맥락에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이것이 그 많은 설명들 중에서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슬초에 양의 피를 가지고 석재소에다 뿌려요. 그리고 살아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죽어서 나오면 그 제사 실패해요. 그럼 다시 또 제사 드려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부활 사건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대속죄 제사를 드리고 살아나온 것과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짐승의 피로 예대스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그냥 다 끝을 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다 이루었다는 말이 진짜라는 것이 도장을 꽝 찍으신 거예요.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다 거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 사건이.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만 모든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가, 모든 성경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의 큰 의의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부끄러운 얘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나에게 누군가가 예수를 전해줘야 된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랬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훈련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자들이 여인들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될 일인데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자, 결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라고 복음을 위탁하셨을까? 굉장한 반전이죠, 사실은. 7 귀신이나 들렸던 여인. 그러나 정말 누구보다도 그 은혜와 사랑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선교사역, 전도사역을 도왔던 이 여인. 왜 이 여인에게 먼저 보였을까요? 제자들은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여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시신이라도 이런 심정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모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부활을 예비해가지고 군인을 배치해가지고 대책을 세워놨는데 제자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커녕 낙심천만해가지고 오히려 낙심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 떨어져 있으니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이론과 다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심장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믿고 신뢰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에게 그 엄청난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을 제일 먼저 알리셨고 보여주셨고 체험케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1초의 망설임이나 지체 없이 그대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소망과 생명과 축복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쁘고 소망스럽고 감격스러운 이 부활의 놀라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과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라도 부활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부활절, 이 기쁜 날에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벅찬 가슴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5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부활절 특별 감사 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특별 감사 예물과 11조와 또 선교와 구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어린 생명들과 성인들이 주령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헌금한 여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드린 마음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시되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언약의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억만가지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드린 것이 너무나 작고 죄송하지만 늘 우리의 진심과 중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또 드린 예물을 통해서 주께서 놀라운 역사로 오병이어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종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난 주말도 24,000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4월 18일까지는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평소 대면 예배 때보다 더 철저히 준비하시고 순서 하나하나가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그 9시 이후로 2사람 이상, 한 사람만 외출할 수 있다 그래요. 부부는 가능하지만 친구도 만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9시 이후로는 그렇게 통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위급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 통독을 원래는 이번 주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4월 18일 주일까지 연기하겠습니다. 읽으시는 중에 더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 읽는 것만큼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절 헌금과 또 드린 여러 가지 헌금들 온라인 헌금으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못하면 대면 예배 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시간 따지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Was Schuket ihr den Lebendigen bei den Toten? Ist nicht hier, ist auferstan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리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철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능력 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선교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모든 예배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부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코로나와 질병들을 이기시고 승리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